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들어섰는데 시내산에 이른 지는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임했지요. 그래서 시내산에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우리 공식적으로 이제 협약을 맺자, 체결하자.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공식적으로 백성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근데 사실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2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런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는 거죠. 그 법이 613계명인데 그것을 줄이면 몇 계명이라고요? 10계명. 10계명을 세분화하면 몇 계명? 613계명. 613계명을 10계명으로 줄이면 10계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계명 주시고 그 계명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법을 지키겠느냐? 나만 섬기겠느냐? 내 방법대로 나만 섬기겠느냐? 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메시아 오시기까지 너희들 지켜줄 거고, 메시아가 왔을 때 내가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면 너희들이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먼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 종류가 있지만 서로 번제와 화목제로 계약을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를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또 남은 것은 백성들하고 또 언약서에 뿌리고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옛 언약. 그렇죠? 무슨 언약?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민족적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여러분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밑에 완전히 밑에를 구분해서 가까이 오는 사람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살로 쏘아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근데 언약이 체결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 여기서 보면 9절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죠. 아론, 나답, 아비후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세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그러면 시내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올라가고 중턱쯤 올라가가지고 누구만 올라갔냐면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 3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다? 지금 시내산이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이 몇 미터라고 배웠죠? 2200m. 그러면 2200m면 여러분, 지금 언약을 체결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2200m 꼭대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정도 올라갔냐면 중간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표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다 말고 대표만. 왜 꼭대기까지 못 올라갈까요?
왜 꼭대기까지 못 올라갈까? 그러니까 2200m에서 예를 들어서 1000m만 올라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1200m는 더 이상 왜 못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죽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인간의 죄를 아직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정도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많이 봐준 거예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지금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맺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한번 봐요. 9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그들이 여러분 한 중간 정도 올라갔어요. 중간 정도 올라가고 1200m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봤을까요? 발바닥을 봤을까요? 아니면 옷자락을 봤을까요? 아니면 등짝을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어진이 물어볼게.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진이? 없다? 예? 은비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진짜 볼 수 없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나 하나님 아버지 봤다고 이러는 사람 전부 다 이단이요. 디모데전서.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못 봤어? 나는 봤다. 너 어떻게 봤어? 내가 기도하는데 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얀 옷 입고 나타났더라. 그래? 오, 너는 신령하다. 니네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봐.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볼 수 없다. 없다. 그분은 영이신과 동시에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빛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봤다고 그랬네. 봤고 뵙고 그 다음에 산 중턱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 음식은 뭐냐면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고기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봤을까? 자, 뭘 봤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데 시내산 가까이 갔더니 시내산 가까이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건불 같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영화로운 빛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는데 누가 그 속에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간 사람 아멘? 자, 그러면 시내산 꼭대기에는 진짜 누가 나타났는지 한번 봐봐요. 이제 그 봐. 자, 시내산 꼭대기에 37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 뒤로 37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해. 읽어볼까요? 37절 한번 보겠어요. 38절 시작.
시작. 이제 보세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떤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가 대통령 권위야, 대사 권위야? 대통령 권위죠. 그잖아요. 대통령이 내가 못 가 바빠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 대통령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이냐면 대통령 말이지 대사 말은 아니요. 이해가 간 사람 마음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크신 분이고 아버지가 나타나면 인간이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보냈어. 하나님 자격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자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줬는데 하나님 자격으로 왔는데 어찌나 영화롭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누가 말했다? 천사 히브리서에도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사. 시작. 천사. 그런데 그 천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영화로운지 2229m 2200m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달달달달 또 개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천사도 인간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떠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타나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의 그 영화로운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연약한 인간은 개떨듯이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 5장에 보면 그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용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난 것은 누구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갔으면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요. 또 일단은 못 올라가. 너무 영화로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9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자를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가서 중간밖에 못 올라가서. 그런데 그 중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는데 그 중간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먹고 마셨다는 거 뭐예요? 왜 그 시내산까지 구태여 기어 올라가서 1000m 가까이 올라가서 얼마나 올라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등산 해봤어요? 등산? 남한산성이 아니 남한 여기 북한산이 몇 미터요? 한라산이 몇 미터예요? 등산을 해봤어야지 다들. 1000m만 올라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한 층이 3m요. 그러면 1000m면 도대체 몇 층일까요? 10층이면 30m, 100층이면 300m, 그죠? 100층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다리 아파 죽는 거지. 예. 근데 어쨌든 몇 미터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먹었어. 왜 먹었을까? 그렇게 힘들게 낑낑 음식 싸가지고 화목제니까 고기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제사 드린 고기를 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갖고 낑낑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었어. 왜 먹었을까? 계약을 체결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상, 히브리 사상은 원수하고는 절대 물도 안 마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실하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의 가족이고 나는 너의 가족이야. 난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녀나 그 누구하고도 식사도 안 하고 옆에도 안 가. 왜 그럴까요?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너는 받아줄 수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방인들하고 절대 식사를 안 해요. 왜? 너하고 나하고는 차별이 있어. 이방인은 더러운 자고 우리 유대인은 거룩한 자기 때문에 절대 식사 안 먹어. 그러면 만약에 식사를 먹었다 이방인하고 그러면 이방인 너 내 가족으로 받아줄게. 나도 너 가족 돼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설교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산 얼마 못 올라가서 식사를 했어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영광 자체로 오면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싹 감추고 딱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 육체 안에 영광을 싹 가려버렸어. 그러니까 지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박미랄 목사님보다는 남자니까 잘생기고 멋지지만은 평범한 인간이네 이래요. 근데 진짜로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아무도 볼 자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전에 하나님과 같이 손을 맞잡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칙은 보면 죽어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데 살아났다. 왜? 그 하나님이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뭘로 나타났다?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볼 수도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연약한 사람 모습으로 와가지고 딱 나타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시오.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빛 가운데 그러니까 계셨던 천국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봤을 때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녀. 왜 그럴까요? 똑바로 쳐다보면 죽어. 천사도 죄 없는 천사도. 근데 하물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 모습으로 오셨다고? 연약한 사람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요 껴안아. 진실도 껴안고 박미랄도 껴안고 은하도 껴안아줘. 근데 안 죽어. 왜? 사람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한번 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함께 앉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죠. 바리새인지 뭐라고 하냐. 아니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더러운 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들을 내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러 왔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천사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모습을 뵐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 세세토록 천사도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가리는데 하나님과 똑바로 바라보면서 대화하시고 늘 함께 있으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게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를 감당 못하니까 뭘 입으셨다? 육체를 입으셨다. 그래서 아무나 만질 수 있고 아무나 같이 갈 수 있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 품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품에 누워 있었다니까. 이게 상상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 하나님하고. 근데 지금 신약은 예수님으로 담이 무너져서 가깝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신의 산에 나타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였다.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에게? 천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 가까이 가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왜? 뭘로 오셨기 때문에?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구약에는 천사만 봐도 죽었단 말이에요.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랬다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 와, 구약시대 때는 천사만 봐도 죽었는데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고 같이 잤다고? 내가 봐야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그 전에 영광 가운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공간에서 사는 거야.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춘지 몰랐습니다.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나와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많이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